죄송합니다. 제가 장본 그 마트에서 이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 아이가 목이 아팠을 때는 이렇게 목 아프다고 이렇게 소리적으로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밀치는 행동, 그냥 밀기만 했습니다. 밀기만 했는데 뭐 제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제 미는 것도 이제 좀 덜하게 되고 목이 아프다 하는 것도 많이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감사하게 됐고, 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한 시험은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거니까 또 다른 시험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 목이 아파다 했을 시점부터 이제 아이에게 예배에 우리가 순간을 가지자, 우리가 되지 않는 거 이제 예배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 같다 하면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면서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기도를 시켰을 때 이제 하는 기도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싶어요. 뭐 직접적으로 그림 그리고 싶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안 좋아할 걸 아니까 그거 하고 싶어요. 1등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지못해 뭐 목 낫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거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지 엄마에게, 엄마 얘기해도 돼요. 조금 있다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봐 하면은 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이 너무나 끝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은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만류를 하면은 이제 엄마를 뿌리치고 강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제지를 해서 울분을 갖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엄마는 왜 자꾸 이제 막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막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얘기해도 돼요 하는 그런 질문에 제가 이제 엄마한테는 이제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못하는 거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엄마는 인간적이라서 한계가 있고 네 얘기를 다 못 들어줘.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해도 돼요. 그래 하나님께 해. 그렇게 이제 유도를 했었고 이제 아이가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옆에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나 지나치니까 제가 뭐 기도하는 건 좋다만 이게 너무 시도 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가 지금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해라고 그렇게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엄마가 하루에 3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예배로서 네가 뭐 하나님께 수시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예배 시간 외에 저에게 이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욕망적인 기도, 구하는 기도.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제 상한 심령으로 한다면은 그게 통하겠지만 막 옆에 사람까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저에게 들어라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류를 했죠. 예배 시간에 엄마 도와줄 테니까 하자. 제가 아이를 뭐 가르치다 보니 자꾸 이제 율법적으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아이의 그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작은 아이잖아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고 이런 아이에 비해서 내가 좀 엄청난 그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엄격하게 그렇게 자꾸 사항이 미뤄져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 규칙을 아이에게 주게 되고 아이도 또 따라오게 되고 따라오다 보니 이제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아이에게는 뭔가 딱딱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의 울분이 이게 점점점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행동하려는 것도 있고 좀 뭔가 굉장히 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정도를 지나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제 학교의 선생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아이 참고해서 학교에서 볼 테니 좀 미리 얘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그 전날 집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꾸역꾸역 선생님에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면서 오늘은 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해도 또 연달아서 그렇게 맨날 소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소통하라는 것인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전했던 말들을 선생님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 상태고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 이런 것을 이제 선생님께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됐죠. 마지막에는 너무나 아이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
얘기를 선생님께 드렸을 때는 그날은 선생님께서 답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냈다 보니 선생님도 힘드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도 이제는 울분이 너무나 커지고 하고 싶은 건 너무나 이게 마음이 커졌는데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제는 이게 영가 이 영적인 게 이제 육적으로 바뀌는 거죠. 육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저에게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엄마 얘기해도 돼요. 얘기를 하면 이제 육적인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그만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속적이어지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뭐 일곱인에 대한 그런 그 심판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뭐 두 증인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는데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사단의 역사가 이게 정말로 이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이 극심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적행이라는 그런 단어도 무적행은 지옥을 말하는구나, 수호를 말하는구나, 그 무슨 이렇게 지하에 나오는 가스? 뜨거운 가스, 열기 뭐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이게 말씀으로서 우리는 접하지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에 좀 들었었죠. 그랬는데 영적 시험이 너무나 센 거예요. 아이를 정말 율법적으로서 이제 그 행동을 만류하려고 시도 때도 없는 질문을 만류하려고 말도 꺼내지 마.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해도 그 육적인 전쟁이 있고, 뭐,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든 저런 액션을 취하든, 육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얘가 이제 육적인 공격을 할 거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래 피하나 저래 피하나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중에는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자꾸 이제 제가, 너랑 나랑 관계없는 사람으로 날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봐도 이제 뭐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이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영적 전쟁이 있는 한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이에게 마음 하나도 쓰지 않고 훈계만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좀 얘기를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래 해. 언제 해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밥 먹고 얘기해도 돼요? 해. 이제 계속 긍정의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이제 밥도 차렸는 거 많이 먹어라. 너랑 나랑 영적 전쟁 하려면 일단은 먹어야 된다. 먹어서 서로가 지치기 때문에 많이 먹어두자 하면서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이게 먹는데 꼭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만찬이라면 이런 만찬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저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만 한다고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영육의 전쟁인데 지금 그 순간을 두고 내가 밥을 먹는데 진짜 죽음 앞에서 이런 식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앞두면 정말 이 먹는 순간까지도 두렵구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겠지? 아니나 다를까,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엄마 얘기해도 돼요? 하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나는 안 된다. 내 입에서는 절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영육의 그런 씨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제는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장난스럽게 정말로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느낌의 영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그 씨름하는 동안 저희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우리 아들만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함부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두 가면의 탈을 쓰고 나한테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오직 우리 아들만이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인 적이 언제적이냐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 권력이 진짜 영적인 권력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씨름을 했고 제발 너는 결국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웃어도 너는 결국에는 무적행으로 갈 존재 아니냐. 무적행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곳이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정말로 거기는 암흑 세계이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가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을 했었을 때 잠시 이제 영적인 그 영육의 그런 전쟁이 멈춰지더라고요. 멈춰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주시겠지. 혹시나 사단 마귀가 지금 사라졌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좀 오래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잠시뿐이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영육의 전쟁이 이어져 가서 제가 웬만하면은 뭐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썩 물러갈지어다 아니면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이 말은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말 사단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악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제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예전에 정말 신앙 초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려고 정말 저희 아들의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시간 잡아서 이때까지 내가 사단을 쫓아낸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정말 레슬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저의 모습을, 저희 아들이랑 씨름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정말 머리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머리가 위로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막 헝클어져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함부로 사단 앞에서 내지 말자. 괜히 내가 사단이랑 싸우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싸워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된다. 함부로 꺼내지 말자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끝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리니까 더 그 힘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도 없어서 제가 이제는 그 저희 사무실에 할머니들 이렇게 지팡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것을 꼭 검삼아서 다고지 말라고 다고지 말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이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왜 자꾸 끝없이 그렇게 저에게 달려드냐고. 그렇게 이제 어제 소동이 있었죠. 너무나 이게 쉬지 않고 영적, 육적 전쟁이 있으니 진짜 사람이 아무리 뭐 교회 가서 아멘 아멘 충성스럽게 아멘 아멘 해도 이 낙심이 인간적으로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가는 것도 기운이 나지 않고 정말 그 교회 자리에 앉아있기가 정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가 그 아합이랑 그 대결을 했었잖아요. 바알이랑 하나님이랑 대결을 하고 그 엘리야가 어디론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론가 그 피신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낙심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살겠다고 본인의 피난처로 갔었고, 그리고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떤 왕 앞에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그런 것처럼 저도 왠지 이렇게 이제는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 낙심되어서 사람들을 쳐다도 보기 싫고 좀 이렇게 뭔가 새벽 기도도 이제 지치고, 이게 아예 상황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현실에서의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에 매이지 말고 항상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위해서 네가 하면 된다.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다. 모든 것에 이제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도,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사람들의 말로써 상처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육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뭐 반복적인 이런 뭐 매주마다 이제 돌아오는 예배, 뭐 시간마다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알바, 뭐 가정의 그런 일들, 청소할 것들, 부모 섬겨야 되는 것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좀 지치고, 날도 더워서 좀 뭔가 이제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영육 간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런 게 오히려 감사했었구나.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내가 너무 배가 불렀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시간은 지금 하나님 12시 반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영육의 싸움을 허락하시고, 도대체 이 싸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묵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입에 나오는 말씀이다. 입을 굉장히 좀 입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네가 이제 영육의 전쟁으로서 엄마의 입을 막는다면, 엄마에게 말씀이 없으면, 너에게 말씀이 가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로막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의 입을 막고자 하면 너는 이제 엄마를 본받아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 서로의 입은 건드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입 건드리면 엄마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입은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으름장을 줬었고, 아이도 때로는 좀 측은해 보이고, 저 자신도 측은해 보이고, 저희 가족들도 측은해 보이고, 뭐 더 넓혀서 선생님들까지 좀 측은해 보이는 그런, 요즘에 좀 어려운 길을 좀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두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뭐 목록이 있더라고요. 뭐 바울과 베드로 이런 것도 있고, 엘리야와 뭐 모세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죠. 정말 극심한 고난이 올지라도, 정말 뭐 이단적인 건 아니지만 14만 4천 명의 그런 하나님께서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두 증인이 결국에는 세상에 눌려서 죽었지만 부활로서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뭐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결국 이 영육의 싸움도 결국 승리지만 정말 힘들다. 힘들어서 어디 누구를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밤만 오면 무섭고 엄마 얘기해도 돼요 이 말도 무섭고 이제는 좀 두려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하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얘기를 이해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거고 다양한 시험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랑 영육의 그런 전쟁은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니 또 모르겠어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진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세상의 권력이 정말 지배하는 듯이 정말 믿는 자는 정말 힘도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시험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어려운 얘기지만 영상으로서 얘기할 수 있음에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 반을 흘렀네요. 이런저런 또 얘기로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낙심될 때는 정말 하나님 붙으시고 또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격려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일정대로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또 앞으로에 있는 일들도 또 얘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